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지의 박영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마스크를 착용해 보았는데요. 지금 환절기라 공기가 차죠. 그래서 목이 칼칼하면서 감기가 올 듯 말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라고, 감기 조심하라고 한번 마스크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좀 옛날 건가? 어쨌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참 옛날 사람 같네요. 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9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은요, 자신의 한계를 잊고 이방 나라를 조롱하며 멸시하고 또한 자신의 힘을 스스로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힘으로 때려 부수던 힘있는 망치 바벨론은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꺾여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강자의 편이다. 그러니까 힘있는 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해도 그것이 곧 정의가 된다는 것인데요. 현실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논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국에는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봉독했듯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교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신하며 그것이 정답이라고, 정의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법이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만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봉독한 것처럼 그들이 일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었고 자신들의 힘에 저항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저항했다는 것은 강자의 논리로 보았을 때에는 부정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망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항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힘의 논리, 그러니까 교만을 휘두르는 것을 교회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을 휘두르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신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은데요. 성도끼리도 선을 넘어 세상의 논리대로 힘을 휘두르면서 상대의 인간성마저 짓밟으며 다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는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지 못한 채 세상의 정의를 앞세워서 상대에게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교만한 태도일 뿐입니다. 그 싸움에는요, 오로지 옳고 그름 그리고 심판만 있을 뿐이지 그곳에는 사랑과 용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신약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공개적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오버랩 되는데요. 가늠한 여인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녀는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중들과 비교해서 그녀는 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향해서 심판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자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음에 무엇인가가 찔려서 다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의 정의는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심판만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의는 요구하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바벨론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만함을 휘두르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힘을 갖고 있다면 그 힘을 상대에게 휘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염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 삼아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이 곧 정의라고 여기며 교만하게 행동하다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곧잘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릴 때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심판하는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의 잘못에 즐거워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죄를 타산지석 삼아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의를 넘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